자,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3월하고도 첫 번째 주일, 첫날 첫 번째 주일이 맞이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민족적으로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107주년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그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의 불법적인 지배에 항거하며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온 세계에 선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민족의 자유와 주권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수많은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용기를 냈습니다. 바로 그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세운동의 시발점은 민족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온 세계에 알리고 국민들의 주권의식을 회복하는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그야말로 일제치하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눌려 있었던 시대의 정신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용기 있게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온 민족이 들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 말씀에서도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던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사 왕국에서 누리던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원래는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사람으로서 바로 왕을 채찍근으로 옆에서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바사 나라에 있었으면 그냥 어떻게 살았습니까? 편안하게, 안락하게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고향 땅, 고국을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그 안위와 편안함을 버리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와 조국의 참상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신앙이 허물어진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 재건을 영적 각성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서 담대하게 성벽 재건 계획을 공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3.1운동에 앞장섰던 민족 대표들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선 이 느헤미야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암울했던 현실 속에서 민족이 당한 곤경과 수치를 바로 바라보고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조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그 자유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세대 간의 갈등은 깊어져 가고 다음 세대는 희망의 표대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의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그러면 담대한 선포를 해야 되는데요. 담대한 선포를 위해서 이 시대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인식하고 각성할 수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보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거쳐 70여 년의 포로기를 거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성벽은 제대로 쌓여지지 않은 허물어진 채였으며 성문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불타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왜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벽 재건을 통하여 택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무너짐을 보며 영적 침체성을 일궈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진 채 절망과 수치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발표하고 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우고 민족적 각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를 인식하고 각성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주는 교훈과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조들이 당시에 사회 상황에 파묻혀서 그저 현실에 순응하여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순응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의 그러한 식민 통치가 오래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나라는 완전히 빼앗겼다 생각했던 사람은 그 상황에 적응하여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일본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의 말을 사용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하며 일왕을 섬기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본 문화로 일본의 백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유와 독립이라는 시대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예술과 문학, 또한 정치와 사회 여러 방면에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이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짚어내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족을 향하여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성벽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갈등, 반목과 온갖 술수 가운데 무너져가는 성벽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재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인식하고 각성함으로써 회복의 물꼬를 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앞장서야 한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각성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그들에게 북돋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귀한 허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섭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이 단순히 자기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면서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느헤미야의 확신에 찬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화답하여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고백하게 하는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민족적인 사명임을 확신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도 단순하게 사람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에 보면 독립을 천의 명령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이 개인의 감정이나 투쟁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자 온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민족 자결권의 실현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신의 명령이라는 이 말을 민족 지도자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분명 하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독립선언의 자리에 솔선수범하며 앞장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무너진 성벽의 재건에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앞장서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요, 어떠한 위협과 방해에도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격려하였다고 또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호응하였음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조롱하였습니다. 더하여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모반이라며 정치적인 위협까지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사역을 이루도록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있어서 너희에게는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어떠한 영광이나 명예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언약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선포는 방해 세력에 대한 맞섬이자 신앙적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에는 늘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담대히 선포하며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념을 굽히지 않는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위협과 방해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부디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믿음 안에서 헤쳐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망의 시대에 행동하는 믿음의 리더십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민족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선포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진 성벽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죄를 통한 억압이 개인과 사회에 퍼져 있음을 보고 아파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이 우리 온 민족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빛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고 죄와 불의와 억압에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고 담대한 선포로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기독교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